사도 바울은 그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가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헬라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씩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 관해서 성경은 약간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나 그리고 노예들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헬라인들, 유대인들, 로마인, 그리고 고린도 토박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다인종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 초대 주의 종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 2대 담임 교역자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요. 에베소에서 왔고요. 그는 특별히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언변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의 변증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대 교역자는 실라입니다. 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동행했던 인물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실라의 다른 그 이름 표기는 실루아노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긴 그 평신도들 이름이 남겨진, 이름을 알 수 있는 평신도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다 무명이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몇 사람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사람 가이오, 또 디도 유스도, 그리고 유대인 회당장인 그리스보, 아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스데바나, 고린도의 고위 공무원인 재무관 에라스도 등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내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린도를 떠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행실, 이것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초로 든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죠.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인 디모데를 이렇게 대우하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것은 좀 좁게 말하면 주의 종들, 교역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힘쓰는 직분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로 말하면은, 좁게 말하면 교역자들로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넓히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 사역자들, 봉사자들, 직분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복음의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는 동역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환대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만약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게 되면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있거든요.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좀 더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인지하죠. 근데 그것이 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시간을 주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주고, 디모데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사실들을 전하고 알리기를 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에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는 것에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주고, 디모데는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 마음에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나의 동역자다. 복음의 동역자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그가 가지만 그러나 실제는 내가 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가는 편지를 잘 읽어보고 또 디모데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부끄러워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좀 젊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혼탁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지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좀 험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내성적이고 또 연소한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역할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라. 환대해라. 두려움 없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대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긴 하지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똑같이 대우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잘 맞이하고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대접해 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환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환대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는 뜻입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환대라는 단어의 뜻은 몸을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환대하기 위해선 몸을 굽혀야 하는 거죠.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지극히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환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에는 환대에 대한 정의를 조금 새롭게 합니다.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 환대의 정의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서 사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 바로 그것이 환대라고 말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랑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환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대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헬리나우엔의 환대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을 환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몸을 굽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 그게 주의 종이든 혹은 직분자들의 관계없이 환대해야 하고, 또한 그 환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환대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를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슐츠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환대인데, 그 환대도 급진적인 환대를 교회가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급진적인 환대는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낯선 일을 맞이할 때 생길 수도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함 혹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급진적 환대입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나그네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를 얼마나 제대로 대접하는지, 환대하는지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나그네를 환대했는데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대의 의미, 환대의 방법을 기억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환대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급진적으로 환대합니다. 자신의 거처로 모셨을 뿐 아니라 급히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또한 나그네가 불편하지 않도록 형편을 살폈습니다. 환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급진적인 환대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환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편견의 직면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주민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환대가 필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도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문턱 높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후에도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듯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환대의 신앙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환대를 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들을 환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를 대하는 자세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주의자들에 의해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디모데가 연소했기 때문입니다. 분파주의자들은 무척 무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공격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이후에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양하는 일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의 약점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연소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그를 얕잡아 보고 위협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젊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위치와 역할이 경시당할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멸시한다는 의미는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디모데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연소하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그를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결과 그의 가르침이 그릇되게 받아들여질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더 심해져서 디모데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도 바울은 편지에 디모데가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디모데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멸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디모데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존중이라는 의미는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높여서 귀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마친 후에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가 협력해 달라고도 말을 합니다.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디모데가 고린도에 갇혀서 떠나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더욱이 디모데가 뭐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약점이 없는지 모르지만 너무 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위해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행한 임무를 마친 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멸시하는 것은 사실 그와 함께 동역한 사도 바울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멸시하는 일을 동시에 디모데가 하는 일은 복음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주의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존경이란 뜻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중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높여서 귀하게 대하는 것이고, 존경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를 존경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적 풍성이나 기준, 신앙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역자들을 존중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물론 교역자들도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고요. 어떤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교역자들에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것을 가장 크게 염려했었는데, 젊다고 어리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리듯이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교육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되게 나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전임 전도사하고 또 부목사 할 때보다는 나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나이는 전임으로 부임한 나이가 만으로 31년 3개월 지나서 왔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만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애입니다. 애. 신학교 졸업을 보름 앞두고 제가 부임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송을 들었고 기도를 들었겠지만 기억은 못합니다. 전. 네.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 왔을 때 아버지 같은 분들, 큰아버지 같은 분들, 삼촌 같은 분들, 할아버지 같은 분들, 할머니 같은 분들, 형 같은 분들, 누나 많죠. 네.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연소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존경해 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조금 지나서 함께 사역했던 전임 교역자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으로 35세가 되던 때에 저를 우리 교회 선임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35살도 요즘으로 보면 애죠. 네. 하지만 존중해 줬습니다. 존경해 줬습니다. 이것저것 자격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모자라는 것이 턱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인정하고 또 선임 부목사로서 인정을 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거죠. 그 존중, 그 존경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그게 없었다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뻘 되고 내 손자뻘 되지만 그러나 젊은 교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존중해 줄 때 더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경받지 못할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시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어진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본인이 더 열심히 섬기고 배우고 닦고 훈련해서 또 세워지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런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는, 영적인 권위는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주어진 권위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권위가 합쳐지는 겁니다. 후천적인 권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래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과 존경에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서로 존경할 때, 존중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와 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이 잘 살기를 위해서 동일한 목표, 목적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동역인 겁니다. 동역. 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가 가는 거예요. 그건 서로가 존중해야죠. 서로가 존경해야죠. 그래야지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죠. 돈은 안 그렇습니까? 신은 안 그렇습니까? 서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가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그 도가, 그 시가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존중은, 존경은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들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나 교역자들이나 혹은 직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때 그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76년이 됐습니다. 이제 또 76주년 우리 6.25 그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6개국이 군인들을 그 6.25가 터졌을 때 보냈습니다. 여러분 몇 나라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찾아봤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터키, 네덜란드,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이 16나라가 우리나라에 군인을 보냈습니다. 의료 지원을 한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입니다. 물자를 보낸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동역한 나라들입니다.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도울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젊은이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보냈는데요. 설령 이들을 우리가 도울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동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합력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따뜻하게 영접하여 환대하여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비록 연소하지만 멸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존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을 환대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